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22면 또는 32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2 또는 32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을 읽고 6절은 다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람들의 관리들이 중적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멈춘 지 좀 오래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 텍사스주도 벌써 10만이 넘어섰어요. 9만이 넘은 지 3일 만에 10만이 들어섰고 또 이러한 시국에 텍사스 에버츠 지사가 말하길 가을에는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이것을 학교 개강을 좀 연기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야 이제는 제대로 미쳐가는구나 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여기에 대한 논쟁도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길을 가려다 보니까 되게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도 어떻게 변할지 사실 모르거든요. 저희 목사님들 여기 미팅만 하더라도 이제 코어 미팅의 세계도 많이 바꿔놨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이러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갔던 길은 어때요? 늘 경험에 의해서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뭐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해봤던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처음 해보는 것, 정말 아직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아직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자체가 항상 내가 걸어온 길만 가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할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것을 함께 또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었다면 우리들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에 떠나 그 길을 쫓으라.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3장에서 그 사용 빈도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그마치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7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3장 4장만 해도 총 17번이 나올 정도로 이 언약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죠?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계명 그 말씀판이 들어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또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예표이라고도 했지만 또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감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라는 거죠. 너무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지역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미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비교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뭐예요? 적당히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든 자연의 순리를 막 억양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길의 순리대로 나아갈 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지나가지 않은 길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 12명 정탐꾼이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봤어요. 정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7족속 거인 같은 족속도 있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 박연수 선생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새로운 큰 교회만 계시다가 작은 교회에 와서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크리스찬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 속에서 그 삶이 묻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내가 제일 처음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정말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민에 또 생각을 주셔서 그 일들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뭐예요? 기이한 일, 놀라운 기적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지금 말하는 데 있어서 괄목한 점은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아마 이게 전쟁을 해야 하는 그 무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또 즐기시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이 뭐예요? 그렇다면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코로나 이런 염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 목사님이 야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정말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뭐예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뭐 성경 보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들을 살아가에 있어서 어떤 거룩이고 어떤 성결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 것처럼 저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면 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면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더 믿을만한가요? 정말 성실한 사람, 자기에게 일에 있어서 꾸준한 사람, 어떤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거룩함이 나타날 때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들의 삶은 저런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경일 수도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그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머리가 잘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또 맞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사실 머리가 잘려서 그 힘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에요. 나시리노서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재정이 풍부하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이런 코로나 속에서 이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교회 가운데 분명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체험, 기적이 뭐겠어요? 정말 저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 기억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 현실적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뭐예요? 생각을, 사상을 바꾸어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끗한 그릇으로 또 잘 준비되었을 때
정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신앙이 뭐죠?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정말 참된 신앙의 의미는 그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뭐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에 힘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역사는 힘이 없어요. 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뭐 말씀을 준비하는 건 뭐 주석이 모든 걸 찾아보면 다 더 좋은 말과 유창한 말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내 말이 안 되어져요. 언제 내 말이 되어질까요? 정말 내 삶 속에서 묻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체험하고 느꼈을 때 말이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뭐가요? 파워가 있고 신앙이 있고 여러분을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떤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떤 삶이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 또한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의 어깨를 메고 지금 나아가는데 이걸 딱 갈라놓고 그냥 거기를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모맥은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면 이게 물이 홍수가처럼 넘쳐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사실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해서 그 발을 뭐예요? 내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벽에 물이 그냥 딱 세워지고 그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같은 경우도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물이 출렁거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딱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을 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내가 새로운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한 번도 지나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나아간다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는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근데 뭔가가 정해졌으면 빨리 이제 추구하고 막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런 성격이죠. 뭐를 딱 정했으면 불도저처럼 이렇게 막 밀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잠깐 유숙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적으로 뭔가를 딱 밀을 때도 추진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적절한 시기에 딱 스탑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바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말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여기로 조정을 한다면 스탑하는 날이에요.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하거든요. 자동차가 2시간 이상을 달리게 되면 타이어도 열이 받아서 빵! 하고 터지거든요. 놀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도 들었던 것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병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신분 해결을 주고 뭐 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지만 정말 교회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늘 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찾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환경을 틀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계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고 학원을 못 가고 있잖아요. 제 성격으로는 벌써 제가 도장 다 찾아가든가 뭐 하나 차릴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이런 또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 그 어떤 헌신의 모습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 정말 달리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묵상을 통해서 또 성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코로나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적당히 또 따라가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공의 길로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또 안정된 길로 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